이번 SK 유심 해킹 사건을 바라보면서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의 핸드폰 보안은 안심하는가? 다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휴대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현 시대의 모든 시스템이 핸드폰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휴대폰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휴대폰은 아주 불안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해킹이나 도난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휴대폰 거래는 해킹과 마찬가지로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모든 거래를 알 수 있고 심지어 통제 가능도 합니다. 금융,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24년도부터 CBDC를 사용할 계획을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설교했듯이 우리나라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10만 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험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연금을 CBDC로 넣어서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실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테스트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CBDC 사용이 모든 국민들에게 활용의 편리성과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과 실제 사용함에 편리한 것들이 많기에 쉽게 받아들이고 또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CBDC 사유로 가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번 SK 유심 해킹에서 봤듯이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는 보안 유지를 위해 많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보안 문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의 몸에 칩을 심는 거예요. 이것이 UN 2030 어젠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UN 이 아젠다에서는 2030까지 사람의 몸에 칩을 심겠다는 거예요. 이미 유럽연합은 여기에 대한 모든 연구가 다 마쳐졌고 시행 단계를 두고 조울질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생체칩으로 이동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국가나 은행,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지 몰라요. 국가나 은행이. 그리고 사람들은 고의든 타의든 이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생체칩, 이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것인데요. 이 생체칩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이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이 건에 대해서 666이 곧 도래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666 칩을 받아야 경제활동이 할 수 있고 그 시대가 바로 짐승의 시대라는 것이죠. 이번 SK 유심 해킹 사건을 바로 보면서 SK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죠. 이런 징조를 직접 우리 눈을 통해서 보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때가 이제 다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666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코앞에 왔음에도 교회는 이를 제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WCC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배교를 하고 성도들을 깨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인문학 설교, 기복 설교, 교리적 설교, 목회적 설교, 도덕적 설교, 이런 설교가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이 시대에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읽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시대의 설교를 한다면 때를 따라 맞는 양식, 때에 맞는 그 설교를 할 것입니다. 왜 때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 설교는 신부 단장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부 단장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회개를 예치해야 됩니다. 재림을 예치해야 되고 종말을 예치해야 되고 신부 단장적인 그 메시지 휴거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5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대 복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죠. 세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성천 복음이죠. 마지막 복음은 재림, 종말 복음입니다. 1번에서 네 번째까지는 2000년 동안 주구장창 전해왔어요. 놀랍게도 지금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다섯 번째 재림 복음, 종말 복음은 교회가 쉬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는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있음에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복음, 휴거복음을 드려야 돼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한다고 말을 해요. 휴거복음, 종말복음, 이 신부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닫아버려요. 이유가 뭔가? 귀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징조가 이루어짐을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의 끝자락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666표를 이렇게 연했습니다. 그 다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게 바로 짐승의 수이죠. 7년 대환란 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도 요한은 올라온다고 말을 했어요. 이는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신세계 질서를 통제하는 시스템 중에서 666으로 통제할 것입니다. 짐승의 폐허, 이 66은 매매 수단이 될 거예요. 그 다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666표를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또 666표를 가지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해요. 제가 전에 설교를 했죠. 여기에 있는 우상이 뭐라고 말했죠? AI,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서 전에 설교했듯이 인공지능 AI 로봇에게 지금 스님들이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는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깨어나야 될 타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 23년도 11월 23일 이 기사를 보면 AI, 인공지능에 빠진 2030 신세대죠. 이들이 이제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AI, 인공지능, 이 로봇에게 상담을 하고 질문을 하면 사람보다 더 답변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짐승,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짐승이 666이 베리칩을 통해서 앞에 스캔을 볼까요? 이게 베리칩, 여러분 다 보셨죠? 아시죠? 이 사이즈가 쌀알만큼 작아요. 이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666 표가 사람 몸에 생체칩으로 들어올 때 이 받는 사람만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볼 것은 만약 이 666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다 읽어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보면 큰 자, 부자, 권력자, 정치인 모두가 해당되죠. 이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매,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아는 사람은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 어려운 그 위기 가운데 만약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여기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에 스크린 볼까요? 여기 보니까 666 베리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을 때 이처럼 종기가 난다고요. 종기가. 여러분, 이 종기가 어떤 종기일까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피부암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 666 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짐승, 우상 뭐라고 했죠? AI 인공지능 로봇 이것들에게 경배하고 두 번째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10절 다시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는가? 그 다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이 뭔가요? 영원토록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66 이 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보류 히든카드예요. 왜 그러냐? 그때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 다음 딱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받으면 지옥 가니까 거기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순교한다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그 다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은 이 13절을 통해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해요. 차라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다. 무슨 말이냐면 666표를 받지 않고 그 전에 죽은 자가 오히려 복되다. 할렐루야. 왜 그러는가? 천국과 지옥이 그 표를 통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성경 역사상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그 다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첫째 부활 어떤 복이죠? 이 첫째 부활이 휴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말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왕권 신부로 주님이 왕권 신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고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일복을 단장하고 신부 단장을 하고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꽃은 휴고 신부인 거예요. 신앙의 꽃은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휴고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날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둥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10년, 20년, 50년 해도 어떤 사람은 항상 제자리 걸음해요. 불평한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언제나 원망하고 근데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 날마다라는 단어의 답을 찾았습니다. 날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어떻게 늘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그 답은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가 왜 그게 중요한가? 날마다가 뭘까? 날마다는 습관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좌우되는 것은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300년 동안. 어떻게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라고 볼 때 에녹은 날마다를 승리했어요. 날마다의 승리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날마다의 승리를 넣으셔야 돼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에녹은 자기가 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가? 저는 가끔 천국 간증보다 지옥 간증을 개인적으로 듣습니다. 아무나 듣지 않고 건전한, 심지어는 이 강대상에도요 목회자가 지옥 가는 사람 지금 4가지를 써놨어요. 여기 써 있다니까요. 왜 내가 이렇게 남아도 가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다 총각일까요? 더 힘들더라고요. 가정에서, 삶에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섰으나 넘어질까 조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구원을 두들기셔야 돼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크게 좌우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 날마다입니다. 인간은
날마다를 잘못 사용하면 쉽게 재에 빠지기 쉬운 약한 존재이죠. 미디어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우리는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잘못 클릭하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순간순간 돌아버려요. 성경에 날마다를 잘못 사용한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입니다.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만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그는 날마다를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돈, 명예, 돈 가지고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살고 있는데 보살피지 않는 거예요. 거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자신만을 위하여 즐겼다는 것이 문제이죠. 만약에 부자가 날마다가 아니라 가끔 즐기고 대문 앞에 거지를 살피고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날마다에 실패한 이 부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을 갔습니다. 신앙의 큰 문제는 날마다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날마다에 대해서 이 날마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성경에 날마다를 잘했던 성공했던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늘 자신의 육체를 쳤어요. 어떻게 쳤는가? 읽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보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죽어야 돼요.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 보고 참으셔야 돼요. 행동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서도 참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색깔을 다 드러내버리면 예수님의 칼라가 나오질 않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옷은 속으로 갈아입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날마다 있었어요. 날마다 경건이 바울을 지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를 잘한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절했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 날마다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단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에 볼까요? 따라서 봐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무엇을 했는가? 다니엘은요 하루 3번 기도를 올렸어요. 전에 하던 대로 여기 보십시오. 하루 3번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 옆에 기도했대.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 대교인 거예요. 날마다는 우리를 경건케 하는 삶의 습관이 됩니다. 날마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자주 반복하여 그 하는 습관, 여러분 평소에 아무도 없을 때 자주 하는 그 날마다 습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요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리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처럼 날마다 유튜버를 해요. 이 사람은 유튜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세상에 빠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스마트폰 보고 영상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만 봐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늘 말씀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바울처럼 말씀으로 나를 죽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바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의 날마다 하는 그 습관이 여러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날마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수님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그 다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날마다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이 날마다를 어떻게 말했냐면 자기를 부인하래. 하고 싶은 말 조금 절제하고 자기 속의 욕망 예수님 때에 급투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각각의 모든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도로서 어떤 사람은 봉사로서 각각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원래부터 그 마음속에. 그 다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 그들이 뭐예요? 우리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을 먼저 봐요. 먼저. 근데 오늘처럼 막 은혜를 받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3박 4일은 돼요. 근데 조금 가면 식어져 버려요. 왜 그러는가? 인간의 본래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이 하나님은 보이질 않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빨간 것만 시작.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내가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마주온 거예요. 이 비밀을 아니까 매주마다 제가 A4 프린트물을 나눠서 말씀을 복사해 드리는 거예요.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은 이 날마다에 성공했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날마다를 성공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에 날마다가 어떤 단어일까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오로지 날마다는 오로지는 날마다보다 한 수준 위입니다. 오로지 뭐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거에 전무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만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는 말,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입에서 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번 하루 종일 녹음시켜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 말이 여러분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보는 습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죠. 왜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했죠. 부활을 했다면 엄청나게 기쁨이죠. 근데요, 이 날마다에 실패한 이 두 제자가 있었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 떠나요. 그리고 그 둘이 지나갈 때 우리 가운데서 이야기한 그 말씀, 너 마음속에 뜨겁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이 말씀을 입에서 계속 읊조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모든 상처, 이런 것들이 커트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전, 교회에 모이면 주로 무엇을 했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다음 단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있어 떡을 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오로지.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숫자들을 날마다 뭐 했다? 더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했다. 여러분, 이 날마다 더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 날마다를 성공하면 이기는 삶, 열매 맺는 삶,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날마다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싶은 무엇이 있었을 때 날마다의 성공하십시오. 날마다의 성공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습관은 에녹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날마다는 초대교회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습관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날마다를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몇 사람을 제가 소개했죠. 이 초대교회 날마다에 성공한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읽어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여기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앞에 볼까요?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기 직전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죠?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날마다의 성공한 베드로,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근과 은은 없으나 내가 나사렛 예수를 오느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고 뛰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일어나 뛰어났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승리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죠. 이 핍박들, 이거를 어떻게 그들은 이겼을까? 초대교회 핍박을 보면 아침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사자의 먹이로 사라지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엄청난 핍박을 어떻게 이기는가? 바로 날마다 있어요. 어떤 핍박이 있었을까? 40절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하고. 왜 사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채찍질했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 다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을 받았대. 뭐죠? 핍박이죠. 이 핍박 받음에도 그들이 기뻐했대. 이유가 뭔가? 날마다의 승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지 않으면 핍박 능력이 와도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짜증이 나고 열받고 원망불평이 있는가? 그것은요, 날마다의 실패야. 날마다의 성공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절벽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마음은 기쁜 거야. 할렐루야. 내 삶에 실패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날마다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갔죠. 이 사람이 120년을 살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나는데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죠. 여러분, 모세는요 평생 대통령이고 지도자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이 날마다의 성공을 해요. 이 날마다의 성공한 이 모세, 자 읽어줍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그게 여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십시오. 모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기도를 시작했고요. 말씀 묵상을 시작했어요.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죽을 때 그 다음 딱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죽을 때는 어쩔 때 죽죠? 기가 빠져서 죽는다고 그러죠? 근데 모세는 여기 보니까 기가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대요. 이유가 뭔가 날마다 아침에 송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줍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들은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바랬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대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약 15번 정도가 말씀 읊조린 새벽에 일어나 읊조림이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하는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게 3박 4일을 못 가요. 누군가가 이 영양소는 날마다 먹으면 좋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간은 열심히 먹는데 그 다음에는 희지부지해요. 건강 음료도요 날마다 꾸준하게 먹어야 돼. 은혜, 말씀 이 또한 우리는 어쩌다로 끝나요. 계속 가다가 날마다가 안 가요. 날마다가 신앙을 성공하고 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는 날마다에 성공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때로 이렇게 살다 보면 참 많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요. 또 마음이 상실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읊조리냐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읊조려야 되는가?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물된 동산이다. 두 번째는 나는 마르지 않은 샘물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늘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만족케 하신다. 이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일단 나를 내야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인도하셔. 앞에 스크린 볼까요? 하나님은 늘 나를 만족하게 하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 내 뼈를 견고케 하셔. 하나님은 나를 물된 동산같이 해. 하나님은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 샘과 같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이실 거야. 이게 정체성을 바꾸셔야 돼, 정체성을. 그럴 때 말씀의 권능, 말씀의 파워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샘을 늘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우리가 읊조린다. 이 말은 내 말로 이렇게 나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자, 여기 빨간 부분만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어떤 말이든 읊조리시고 내게 주신 말씀, 그 한 말씀을 하루에 100번, 200번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본문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몇백 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날마다 말씀 읊조리에 실패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읊조리는 그 말씀을 앞에 스크린 볼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물된 동산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 나를 이끄셔. 이 말씀을 계속 하루에 100번, 200번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된 동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승리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날마다의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자였고요. 이번에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사울을 하나님이 픽업해서 불렀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어요. 처음에는 잘했죠. 처음 잘 가다가 이 사람이 날마다의 실패를 해요.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불렀죠.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날마다의 실패예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이나 아말렉과의 전쟁 시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 말이 없어요. 그가 아침에 눈을 떠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이 말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4절만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고 날마다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4절 묻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실패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도에 실패하고 날마다의 실패하니까 앞에 볼까요?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교만한 죄, 불순종의 죄. 결국 이 사울이 죄를 범한 것도요, 이 날마다의 실패하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대요. 우와, 충격이죠. 그리고 날마다의 성공한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날마다에 정말 성공했을까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읽어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날마다의 성공인 거예요. 기도의 성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보십시오. 날마다의 성공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불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성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느 정도 인도하는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이 성공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마음이 날 기뻐요. 날마다 이 성공하면 돈이 없고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늘 마음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돈이 엄청 많고 환경이 다 펴져 있어요. 날마다의 실패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날마다의 성공한 다윗, 지금 이 다윗은 광야로 들로 도망다녀요. 그 광야나 들로 도망다닐 때 시편 23편을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의 성공이니까 그래요. 4절 다시 한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재정, 건강, 자녀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의 큰 문제이죠.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럴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날마다의 성공이야.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세요, 왕.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그 안에 모든 부하가 있느니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시고 나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이 사람이 다이신 거예요. 근데 그 근본뿌리 무엇인가? 날마다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에도 그래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이 이 순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임재해 계시는가? 이 출발은 뭐냐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럼 목사님은 날마다에 승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제가 안 한다면 왜 시켜인 거예요? 전 아침에 눈을 뜨면 요즘은 목욕 재개를 하고요, 성전에 아침 올라와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먼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루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음이 막 잔치를 해요, 잔치를. 이유가 뭔가?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주님은 5절 읽어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내게 크고 작은 많은 문제덩어리들, 날마다에 성공하면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날마다에 승리하는 자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신부가 승리할 것은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 있는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그날 모두가 다 날마다의 성화에서 영광의 신부의 자리를 올라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는데요, 오늘 이 영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보겠습니다.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on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feel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쓰러지고 몸이 아프고 고난이 있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사단마귀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너는 해도 안 될 인간이야.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함께할 것이야. 야곱아, 너를 천고치리라 내가 말한다.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귀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 아파할 때, 오늘 영상에 레드몬드 올림픽에 힘줄이 끊을 수 있을 때 그 아버지가 펜스를 넘어 뛰어와서 부딪혔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도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날마다의 승리하셔야 돼요. 날마다 맨날 영상에 빠져있고 세상적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으려면 날마다의 승리하시고, 오늘 다윗은 아침 수영으로 저녁에 내가 탄식하며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사울은 왕이 올랐지만 날마다 실패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날마다에 성공하십니까? 날마다에 승리하셔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 상식으로 주변을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찾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창하며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의 성탄이 갑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놨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놨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는 병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뿌리고 바르고 듣습니다. 예수의 피무는 손으로 저들의 아픈 무인을 손을 먼저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의 영혼이 모든 허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영혼이 마음에 속에 있는 병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영혼이 귀가 안 들린 귀도 잘 들려질지어다. 예수의 영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단육보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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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유방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제가 선포할 때 주의 천군 천사를 명하사 모든 문제를 축복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 치우다. 모든 문제는 풀어질 치우다.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풀어질 치우다. 풀어질 치우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는 기도했습니다. 아멘.